놀라운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 공부를 해보십시다.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말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은혜라는 말은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말입니다. 이 말이 얼마나 좋은 말인지 사도 바울의 서신의 첫머리에 보면 언제나 이 단어가 나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가 있기를 원하노라. 이 말이 얼마나 좋은 말인지 바울 사도의 서신의 첫머리에는 언제나 이 단어가 나와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가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그렇게 바울 사도는 원하고 있습니까? 은혜가 뭐예요? 은혜는 하나님께 속한 온갖 모든 좋은 것을 아무런 대가도 없이, 아무런 대가도 요구함도 없이 거저 주시는 것이 바로 은혜다.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은혜다. 이겁니다. 그러면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값없이 주시는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은 뭐예요? 뭐예요? 바로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의 선물은 바로 구원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말씀을 보니까 이 구원의 은혜는 믿음으로 받으며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바울 사도는 고백했어요. 구원은 100%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다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입니다. 은혜에 반대되는 말이 뭐예요? 은혜와 반대되는 말이 바로 공로라는 말이에요. 메리트. 공로에 의해 무엇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자신이 이루어 놓은 업적에 의해서 수고의 대가로 무엇을 얻는 것을 말해요. 그렇죠? 그런데 구원은 공로에 의해서가 아닌 은혜로 받는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수많은 성경 공부를 하고 설교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구원을 받는지 공로에 의해 구원을 받는지 혼동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기독교인은 예수님의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에 있어서는 모두 동일해요. 그러나 성화받은 정도는 모든 기독교인이 천차만별입니다. 따라서 성화받은 정도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다면 이 세상에서 구원을 받을 사람들은 아무도 없어요. 저는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다음에 4가지 관점에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공부를 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우리는 은혜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은혜를 받았느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구원을 값없이 주셔야만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세 번째로 구원을 값없이 준다고 하는 것은 조건 없이 준다고 하는 것이냐. 네 번째로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누리는 은혜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는 과연 은혜 받을 자격이 있어서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생각해요? 어메이징 그레이스의 작자인 존 뉴턴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감명을 줍니다. 영국 사람인 그는 선장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청년 시절 몹시 거친 죄악된 생활을 하였습니다. 해군에 입대되었다가 탈영하여 붙잡혀 노예로 팔리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죽을 고생을 하다가 노예 상인이 되었습니다. 아주 거칠고 난폭한 생활을 하였습니다. 동물 중에서 제일 무서운 동물이 무엇인 줄 알아요? 동물 중에서 어떤 동물이 제일 무서워요? 사자요. 윤리를 잊어버린 사람 동물이 제일 무섭습니다. 피도 눈물도 없는 노예 상인으로 지냈어요. 존 뉴턴은 행위로 따지면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의 대표자였어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도 구원해 주셨습니다. 1747년 영국으로 향하던 배가 북대서양에서 극심한 폭풍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배가 침몰할 상태가 되었습니다. 죽을 지경에 다다랐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 알았던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그를 다시 만나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용서받지 못할 죄인인 그를 은혜로 용서해 주시고 새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는 그 후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능력 있는 복음주의 목회자로서 일을 했습니다. 자기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격하고 감사하여 작곡한 노래가 Amazing Grace입니다. 찬송가 405장이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바로 이 짧은 말 안에는 자기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그 감격이 다 들어있는 것 같지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여러분은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은혜를 받았습니까? 여러분 중에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가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고 주장하실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 쓸데없는 사람이었지만은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버림을 받아야 마땅하였지만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잘했다고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셔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제가 한 사람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으로서 이스라엘의 초대왕인 사울의 이름을 따라서 그의 이름도 사울이라고 지어졌습니다. 이 사람은 명석한 두뇌의 소유자인데다가 좋은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의 부모는 그를 어렸을 적부터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유명한 율법학자에 보내서 예루살렘에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 지방은 예수라는 젊은 사람으로 인하여 시끄러웠습니다. 이 예수의 가르침은 전통적 유대인이면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불경죄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이 청년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데 선봉에 섰습니다.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쳐놓고 어떤 때는 죽이는 것도 불사했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의 시리아의 수도인 다마스커스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러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기독교 역사상 예수님 다음으로 유명한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열심히 핍박하던 사람입니다. 죄인 괴수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는 구원의 영광과 은총을 받아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예수님은 사울을 구원하시고 복음의 사역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에 대하여 남다른 감격과 감사가 있었습니다.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신 예수님을 찬송합니다. 사도로 삼아주신 은혜에 감격합니다. 그는 그 감격을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로부터 15절까지 다 같이.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아멘.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여러분은 은혜 받을 자격이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은혜를 받았습니까? 참으로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사람이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입니까? 우리는 아무 쓸데없는 사람이었지만은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버림을 받아야 마땅하였지만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잘했다고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지만은 예수님이 긍휼히 여겨주셔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구원을 값없이 주셔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것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십시다. 그 귀한 은혜를 왜 값없이 주셔야만 했느냐? 여러분들 생각해 봤어요? 뭐 때문에 그래요? 자랑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예, 맞아요.
사람들은 구원을 값없이 거저준다고 하니까 소홀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구원을 값없이 거저준다고 하니까 귀하지 않아서 거저주는 것인 줄 압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거저줄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귀하기 때문에 돈으로 계산할 수가 없어서 거저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진짜 귀한 것은 값으로 칠 수 없기 때문에 거저로 얻어야만 돼요. 우리는 햇빛을 거저 얻었지요. 공기를 거저 얻었지요. 부모의 사랑을 거저 얻었지요. 그렇죠? 만약 이것을 돈으로 쳐서 갚으라고 한다면 우리는 일평생 벌어서 갚아도 이거 다 못 갚아요. 너무너무 귀한 것이기 때문에 돈으로 칠 수 없어서 돈으로 환산할 수 없기 때문에 거저주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는 것은 너무 귀한 것이기 때문에 값으로 칠 수 없어서 은혜로 거저 받을 수밖에 없어요.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은 너무 귀한 것이기 때문에 은혜로 값없이 얻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저로 주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모두 다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다음에 구원을 은혜로 값없이 주시는 이유는 자랑치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기록했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만일 구원을 돈 주고 샀다면 교회는 아주 시끄러워질 것입니다. 비싸게 지불한 돈의 액수에 따라서 자랑과 시기, 질투로 인해 가지고 아주 시끄러울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구원을 사기 위해서 도둑질을 할지도 몰라요.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저께까지 착한 일을 많이 해 구원을 잘 받았는데 오늘은 죄를 져서 지옥으로 갑니다. 내일은 운이 좋아 천국행입니다. 모레는 지옥입니다. 일평생 천국으로 지옥으로 왔다 갔다 하니 정신이 없어 살 수가 없습니다. 천국이냐 지옥이냐 해서 교회가 아주 시끄러울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누가 천신만고 끝에 운 좋게 천국에 가게 되었다고 칩시다. 얼마나 뽐내며 지옥에 갈 사람들을 비웃을 겁니까? 구원을 값없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깊은 지혜입니다. 교만으로 인하여 자랑치 못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깊은 지혜예요. 재밌죠?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다음 세 번째로 구원을 값없이 준다고 하는 것을 조건 없이 주는 것으로 오해하는 분들이 많아요. 조건 없이 준다. 값없이 준다는 말은 조건 없이 준다는 말이 아니에요. 구원은 너무 귀한 것이기 때문에 값없이 줄 수밖에 없지만 조건 없이 준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우리가 구원을 얻으려면 먼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구원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믿음이 바로 뭐예요? 구원의 조건입니다. 구원의 초대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만 구원을 얻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 구원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은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13절 읽어보십시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믿었다. 그래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면서 이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되게 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믿음도 우리의 수고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되게 하셨다는 뜻이에요. 이것이 바로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에 있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는 말씀의 의미이고, 이것이 바로 칼빈주의적 개혁신앙의 믿음의 정수예요. 정수.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전도를 할 때의 일입니다. 바울의 일행은 기도처를 찾기 위해서 성문 밖 강가로 나갔다가 거기 모여있는 여자들에게 전도를 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3절로 14절 우리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더니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였다. 주께서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였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거기에는 모인 여자들이 여럿이 있었지만 오직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의 마음만을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바울의 말을 믿게 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시니 루디아가 바울의 말을 믿게 된 것입니다. 믿을 마음도 하나님의 선물이며 믿게 된 것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구원 얻는 믿음은 원인도 결과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구원을 위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칼빈은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의지를 무시하시고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신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구원하려고 하실 때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의 잠재의식에서부터 역사하셔서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환경과 함께 역사하셔가지고 꼭 굴복하게 한다는 이런 의미예요. 꼭 굴복하게 한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의 잠재의식에서부터 역사해가지고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환경과 함께 역사하여 꼭 굴복하게 해가지고 구원해내고 만다. 바로 이것이 불가항력적 은혜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을 마음도 하나님의 선물이며 믿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원 얻는 믿음은 원인도 결과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이것이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말의 의미예요.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한 말의 의미예요. 우리의 구원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100%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의 이 구원에 만일 나의 노력이 1%만이라도 포함되어 있으면 나로 인해 그것이 허물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100%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확실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그 구원은 신실합니다. 믿을만합니다. 영원한 보장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사람들은 여기서 혼돈을 아주 많이 합니다. 내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냐? 믿어야 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믿고 안 믿는 것은 사람이 할 일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현대 교회 안에도 많이 있습니다. 현대의 유명한 신학자의 한 사람인 노만 가이슬러는 Chosen but Free라는 책에서 마태복음 22장 1절로 14절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선택에 의해 구원을 받지만 믿고 안 믿는 것은 그 사람의 개인의 자유에 달린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Chosen but free. 신학자들은 말을 참 어렵게 합니다. 선택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다. 그러나 믿고 안 믿는 것은 그 사람 개인의 자유에 딸린 거다. 그렇지만 이 마태복음 22장에 대한 정통적인 신앙 해석은 사람은 원죄로 인해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역사하여 영적으로 죽은 자를 미리 살려주지 않으면 죽은 자가 스스로 일어나 믿겠다는 의지의 결정을 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여기서 영적으로 죽은 자를 살려주는 것을 새 생명의 발생, 제네레이션이라고 한다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요? 새 생명의 발생. 죽은 자는 자기 스스로 일어나가지고 믿어보겠다는 결정을 못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자기가 믿는다고 결정을 하고 나갈 수가 있냐 이 말입니다.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그렇죠? 하나님이 먼저 살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귀가 열려서 들을 수 있게 되고 귀에 들리니 그 다음에 믿어보겠다고 결정을 내린 거예요. 다음 네 번째로 구원받은 사람이 누리는 은혜를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사람을 예로 들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떠한 은혜를 누리게 되느냐? 다윗 왕에게는 여러 가지 아름다운 이야기가 많이 있지만은 특별히 무비보셋을 선대한 이야기는 구원 후에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은혜에 대해 시사해 주는 것이 많습니다. 무비보셋은 다윗 왕의 절친한 친구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다윗의 친구 요나단의 아버지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죠.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무던히 애썼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하여 정처 없이 돌아다닐 때 요나단은 다윗을 극진히 보호해 주었습니다. 오늘날 말로 말하면 정적인 다윗을 왕자인 요나단이 극진히 보살펴줬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다윗과 요나단은 서로 정적인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언약을 맺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사무엘상 20장 13절로부터 16절까지 있어요. 다 같이. 그러나 만일 내 부친이 너를 해하려 하거든 내가 이 일을 네게 알게 하여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부친과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너는 나의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를 내게 베풀어서 나로 죽지 않게 할 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를 내 집에서 영영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설명을 안 드려도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다윗이 위급하여 도망다닐 때 다윗의 친구 요나단과 맺은 언약의 내용이에요. 사울과 요나단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하여 죽게 됩니다. 다윗 왕은 사울 왕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장로들의 기름 부음을 받고 전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왕이 된 다윗 왕은 요나단과의 언약을 기억하고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극진히도 보살펴줘요. 다윗 왕은 요나단과의 우정을 기억하여 무비보셋에게 항상 왕의 상에서 먹는 은총을 누리게 해줍니다. 이것은 왕자의 신분으로 여겨주는 것과 같습니다. 무비보셋은 왕자도 아니면서 항상 왕의 상에서 왕과 함께 먹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사울왕에게 속하였던 모든 소유를 다 그에게 돌려주고 시바라고 하는 종을 붙여서 그를 섬기게 해요. 무비보셋은 감격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하 9장 8절 다 같이 이 종이 무엇이간데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무비보셋이 다윗의 이 선대에 너무 감격해가지고 고백한 거예요. 이 종이 무엇이간데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이렇게 돌아보십니까? 여기서 무비보셋은 무슨 자격이 있길래 그처럼 영광스러운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원 후에 믿는 자가 누릴 은혜를 미리 보여주는 예표입니다. 여기서 다윗 왕은 하나님을, 요나단은 예수님을, 다윗과 요나단이 맺은 언약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창세전의 언약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를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로 대화하시겠다는 약속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창세전에 하나님과 맺으신 언약의 효력으로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이 된 사람들이에요. 잘 이해가 돼요? 저는 예전에 클린턴 대통령의 정치의 헌금을 모금하는 디너 파티 광고를 본 적이 있습니다. $10,000을 내면 클린턴 대통령과 한 테이블에서 먹는다고 하는 광고가 있었어요. 여기서 $10,000을 내고 대통령의 테이블에 앉는다는 것은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공로, 맞아요. 공로. $10,000을 낸 공로로 취득한 권리에 의해서 대통령과 한 자리에 앉아 식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무비보셋을 보세요. 아무런 돈도 내지 않고 특별하게 공로를 세운 것도 없는데 다윗과 요나단이 맺은 언약에 의해서 다윗 왕이 베푼 은혜에 의해 다윗 왕의 테이블에서 왕과 식사를 하는 겁니다. 아무런 공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자격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비보셋은 왕의 상에서 어떤 신분으로? 왕자의 신분으로 왕과 함께 식사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아무 공로도 없이 자격도 없이 무비보셋이 얻은 것이 바로 뭐예요? 은혜입니다. 아무 자격도 없이 공로도 없는데 얻은 것, 바로 이것이 은혜예요. 무비보셋과 같이 우리도 아무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로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왕자처럼 앉아 있습니다. 무비보셋이 왕의 테이블에 앉기 위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서 무비보셋이 왕이 부르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죽어도 못 가요 하면서 거부하지 않고 제 발로 따라갔으니 자유의지로 간 것이다. 잔치자리에 참여하고 안 하는 것은 본인이 결정할 문제다. 이렇게 말할 사람 있어요? 없죠. 이런 사람은 인간의 상식 밖에서 사는 사람들이죠. 노만 가이슬러가 말한 것은 바로 이러한 위치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 다윗 왕이 부르는데 무비보셋이 자기 의지를 발동해가지고 못 가요 그러지 않고 지발로 걸어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발로 걸어갔으니까 이건 자유의지에 따라서 행동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누구예요? 노만 가이슬러예요.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상식 밖의 설명이라는 거죠.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는지 이해가 돼요? 이해가 돼요? 확실하게? 그러니까 노만 가이슬러의 말을 무비보셋에게 적용하면 왕이 오라고 그랬지만은 무비보셋이 안 간다고 그럴 수 있었는데 자기 발로 걸어갔으니 이것은 자유의지에 따른 결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왕이 오라는데 내가 안 가려고 그랬는데 왔거들랑요. 나 자유의지로 왔어요. 이건 내 공로예요. 이렇게 말할 바보는 없다는 거죠. 그건 상식 밖에서 얘기를 하는 거지. 그렇죠? 따라서 다윗 왕과 무비보셋의 관계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의 모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신약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으로 예수님의 은혜로 앉을 것을 모형적으로 보여준 것이라 이 말입니다. 잘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중에는 내가 언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는가요? 이렇게 물을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승천하여 하나님 보좌에 앉은 것처럼 구원받아 중생한 사람의 이 영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5절로 6절 다 같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함께 이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림을 받은 사람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에요.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나띵입니다. 부활한 우리의 이 영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 앉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 위에 사는 동안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로 살라 이겁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했어요. 왕 같은 제사장들로 살아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들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런 삶이 우리에게 거저로 값없이 은혜를 주신 분에게 보답하는 길입니다. 이런 삶이 바로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친 삶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 믿음에 굳게 서야 합니다. 공로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믿음에 굳게 서야 합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위에 살면서 마음껏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앉고 서고 일어서고
들어오고 나가는 모든 곳에 함께 하셔서 성령님의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능력 있는 삶을 살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 어찌 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있겠으며 어찌 다 값으로 환산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값으로 칠 수 없고 필설로서 다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입니다. 날마다 이 구원의 감격이 우리의 가슴 속에서 파도처럼 넘쳐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이 넘치는 파도와 같은 능력으로 이 구원의 기쁨과 은총을 온 세계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할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이 성경 공부를 하신 분은 곧바로 라이크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수고가 하나님 나라 확장에 큰 도움이 됩니다.